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귀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지켜주시며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족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대통령, 국민들이 잘 선취해 나갈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행하는 모든 정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이요 국민들을 살려내는 정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민개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이민국가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인하여서 개교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발걸음들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83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교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의 말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동맹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위기가 참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런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강구의 시죠.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말살하려는 업무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 산을 확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리사욕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거 참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일 때는 이게 군사력도 없고 경찰력도 없잖아요. 사법권이 있어서 이 쇠고랑을 치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한 지파도 사라질 수 있고 한 족속도 사라질 수 있고 한 가문도 뿌리 뽑힐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베 시는 후손들의 시지요.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는 시입니다. 대적자가 밀고 들어오고 원수들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고 위기에 빠뜨리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마음바로 좀 새깁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해주시면 되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몇십만 불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은행장도 알고 은행 직원도 합니다. 그럼 내가 나타나면은 돈 얼마 주시오 그러면 주나요? 내주나요? 절대로 안 내줍니다.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내주나요? 청구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줍니다. 그게 은행의 법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내 돈인데 왜 안 주냐고 알고 줘야지 고함 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이 동맹하여서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위기에 빠졌지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면 되겠어요? 숨어버리면 되나요? 정면 대결해야죠. 원수들이 그 계기를 무너뜨려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 숨어있는 죄악들을 들춰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 말다툼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부러집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잖아이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쓸어버리자. 이 지구 땅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달려드는 대적자들이 성공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형들이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쟁이였어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의 자식 꿈쟁이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우리. 그래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전혀 꿈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구름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명수한테 물려서 찢겨 죽었습니다. 옷에 피 묻혀가지고 양 피 묻혀가지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늙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반전시키잖아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인세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위에 쭉 보면은 그 주위에 에돔과 암몬 있고 모압 있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인 있고 하갈인 있고 그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스마엘인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후예들 하갈인 똑같이 이스마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에돔과 암몬, 에돔은 누군가요? 에서의 후손들. 다음에 여기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다들 이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잖아요. 그게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족속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나요? 안 둬요. 때가 되면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다고 그랬으나 왜 해결해 주시냐고 가질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병도 주고 어려운 문제도 주고 인간관계도 뒷꼬이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뒤흔들려고 그러고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개입하셔서 만져달라고. 이런 믿음 일꾼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끝내줬다가 아니겠어요? It is finished. 완료형을 씁니다. 끝냈다. 구속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성시켰던 그 일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살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나의 그냥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거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근본이 뭐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꾸미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데 무슨 일찍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억하실 것은 승리.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안 했고 온 일도 많고 그냥 막 속 뒤집혀지는 일도 많고 막 분한 것도 있고 막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막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요. 그걸 다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는 것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는요,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떠올리세요.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힘든 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지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승리자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한. 이미 예수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근심 걱정을 자꾸 불어넣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쌓이면 살맛도 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하나님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쏘쏘하잖아요. 그죠? 물론 또 그때는 좀 쉬어줘야 돼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승리자다. 꼭 명심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Jesus is victory.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던져져도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참고 이깁시다. 승리를 바라보며 이깁시다. 그 권면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뭐 영적으로 푼다고 뭐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마음에 근심 걱정만 가득하게 채우고 그냥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지구 땅에는 그냥 어떤 절망증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만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만들고 요한계시록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휘말려 들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결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때가 되면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정리하십니다.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지. 환경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문제에 끌리면요 속만 다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이 가지고 명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속병 걸리고 막 병 걸리고 죽어버리면 그 명예가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난 명예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일 참 했는데 나에게 암 걸렸는데 내 몸, 내 명예도 못 고치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못 고치더라. 그걸 우리가 좀 세게 봐야 되는데 이러면 꼭 그래요. 목사님 나도 그 돈 한번 벌어보고 그 돈 한번 그렇게 만져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승리자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간절히 악한 것들이 망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쓰면은 다 멸절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한테 장애물 놓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여러분 좀 당했다 할지라도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렇게 모함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심에 제가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낼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세력들이요 마귀처럼 와가지고 도깨비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덤벼들지 않나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말씀에 쓰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분별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집니다. 잘 살다가도 푹 쓰러지잖아요.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뭘 취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 행토로 외우시면 돼요. 수직적으로 먼저 구원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가슴에 내려오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뭐죠? 복음의 신발. 벌써 쭉 되지요, 그죠? 차례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는 의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띠를 메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뭐가 되죠? 말씀, 믿음의 방패, 말씀을 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다음에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신갑주잖아요. 방패도 들고 칼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다음에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도할 때요 전신갑주 그러면 순서대로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십자가 생터로 수직적으로 다음 수평적으로 그러면 전신갑주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이거 날마다 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라. 지존자가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지만은 그 사랑의 결과 태어나게 하셨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달려들면 돼요. 어떻게 깨닫나요? 말씀을 연구해야죠. 기도해야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가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 있구나 확신을 갖고 미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미션이 있거든요. 그 미션 이루라고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된 말로 머리가 깨져도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밀고 가야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굶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인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모함할 수도 있어요.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속 터지는 일들 한두 가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랑곳 하지 마시고요. 달려갑시다. 그게 미션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마침내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인생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지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악한 영들, 대적자들 그냥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세요. 그냥 솔직히 털어놓으시라고. 오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요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라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고 다 날려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러지셨어요. 하나님이 만져줍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지존자로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경고와 채찍질과 징계와 그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당대에서도 우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정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해요. 지금 교회에 이 타락이 어디서 나오나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교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공동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세상과 단절을 시키면 되겠어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맛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세상 가치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고 만몬이즘에 빠졌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야훼의 신, 야훼의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만몬이즘의 신인, 돈신인, 물질 만능주의 신, 바알 신을 찾느냐, 이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하고 왜 말씀에 쓰지 못합니까? 바빴어. 왜 바빠요? 돈 버느라고.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지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은 바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드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잖아요. 승리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있고 승천하고 참 승리가 있다. 그걸 외치는 거죠. 영적 전쟁. 기억합시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것. 이건 피비린내가 나는 육적인 육박전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욕하면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거고 인내의 싸움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